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구체적인 한 7가지로 그 테마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적에게 패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방인이 기도할 때, 적과 싸울 때, 사로잡혀 갔을 때, 아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살피기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중점을 둔 부분,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든 기도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범죄로 패전과 가뭄과 혹은 질병과 전쟁들의 재앙들을 만날 때라도 주께로 돌이켜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고 얘기해요. 3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공통점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38절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계속 기도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돌이켜서 성전을 향해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간구하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2가지를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 하고요,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이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은요, 복이 아니라 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무엇을 연결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복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놓고 죄에 관해 얘기한다. 이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근거로 해서 복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필요한 거 재물을 주세요. 기근을 피하게 해주세요. 다들 어떻게 해주세요.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언제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악함과 약함을 들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내 백성들,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요, 이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자기 왕된 자기의 몫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죄를 짓게 될지라도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레위기 26장과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과 저주를 대비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과 저주는 다른 것에서 가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길을 가기도 하고 저주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에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전제가 있어요.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출애굽 이후부터 쭉 하셨어요. 이건 우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랬죠. 너와 네 후손의 나라가 너희가 내 말을 행한 대로 지키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지켜 정말로 그러면 거룩한 내 자녀로 굳건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쭉 이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공통된 약속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장 필요한 것 있지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뭐가 필요해?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본분을 알았거든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죠.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늘 죄와 친구 되어지기가 쉬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죄를 깨달아 나오면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만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기대도 같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냐?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드리잖아요. 이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니 이 성전을 향하여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비추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오직하면 로마서를 통해 이런 말 하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믿는 사람도 다를 것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의인은 날마다 의인으로 살아가고 의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한 번 죄사함을 받았지만 구원은 날마다 이루는 거죠. 한 번 회개했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늘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요,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진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일일이 아뢰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휼하심을 하나님께는 구하지만 백성들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이것이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건져내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기인식을 확실하게 시켜줘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존재는 특권의식으로만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특권에 합당한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액션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거든. 백성이 할 몫이에요. 자기의 죄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이 백성의 몫이에요. 이 몫을 하는 백성이 하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쭉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가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하나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구원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러니 이 성전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라. 너희 자신을 보아라. 두 손 들고 나아가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향해서는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하면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돌이킴이 없는 삶은요, 이것이 그 돌이킴 없이 반복되면 정말 순간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삶의 면죄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날마다 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요, 정말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을 더 잘 그 방향을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정 집사님 어머님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시라고 이야기하시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지금 이제 숨차하시는 것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지영 집사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까지 우리 어머니 고통 없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가는 것이 기쁜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지영 집사님과 가족들에게도 이 평안함을 주셔서 잘 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른 부모님들, 가족들 생각하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돌아보아 주셔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 우리 엄신영 권사님이 많이 지치셨던 것 같아요, 몸이. 그래서 아직 회복이 힘들고 주일날도 병원 다녀오시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할 때, 그때 가장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주미소미 재빈인에서 그 페이스톡을 보내오셨어요. 순식간에 다른 나라로 이제 이동했지요. 잘 적응하고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순간순간 맛보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할 수 있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원이 수험생입니다. 이제 학교 수시 다 지원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매진하는데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하여 시험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출장 중이신 이현재 집사님 월요일날 돌아오시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